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 하루가 가장 감사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목요일날 안과 병원을 갔어요. 정기검진을 하러 갔는데 거기 의사 선생님이 그 대학 교수 출신이니까 얼마나 환자가 많아. 근데 내가 들어가자마자 기적이 나타나신 분 오셨네요 이래. 그 화면을 보면서.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의술로 과학적으로 봐도 기적이 나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안 하고 이렇게 치유가 된 게 자기는 이해가 안 갔대. 그게 기적이래.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겠대, 이 일이. 그래서 저한테 착한 일 많이 하시나 봐요.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내 속으로 착한 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런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 됐다, 와라, 부르실 때가 우리에게 꼭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최후의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예요. 마지막 치유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로 또 들어가는 완전한 새로운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좀 기분 나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만일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야, 난 아직 젊으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순서가 없잖아요, 회장님, 그죠? 그러니까 만약 오늘 내 인생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할까? 어차피 한번 죽어야 될 인생이라면 죽는 날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만일 오늘 밤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겠습니까?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장의사마저도 우리의 죽음을 슬퍼해 줄 만큼 훌륭한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전 이 말에 동감해요. 우리가 장의사도 우리의 죽음을 슬퍼해 줄 만큼 그런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이렇게 산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좀 더 살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일찍 죽어?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우리 모두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다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이 땅에서 한 500년 사시겠다는 건데 그럴 일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산 문제로 형제간에 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나와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장의 역할을 맡아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유산은요, 장남한테 다 가요. 그 장남이 차남에게, 동생에게 주고 싶으면 줘도 되고 안 줘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보니까 여기는 이 장남이 아무것도 안 준 것 같아. 아니면 조금뿐이 안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한테 나와서 이거 시시비비를 좀 가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부탁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지하에 이 부탁을 거절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재산 상속 때문에 싸우는 형제들이라고 할 때 대체로 여러분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보셨기 때문일 거예요. 그죠?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욕심이 없으면 유산 가지고 싸우질 않지. 그러니까 둘 다 욕심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형은 덜 주기 싶고 동생은 더 많이 받고 싶고, 그러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탐욕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사람이 제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말씀은 두 가지죠. 뭐예요? 첫째는 탐욕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탐욕. 둘째는 뭐예요?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해. 물론 조금 더 오래 살 수는 있겠지. 몇 년 더 오래 살 수는 있을 거예요. 의학에 더 돈이 있으면 더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자는 500년 살고, 독일로 가는 알리나는 부자라 500년 살고, 나는 80년 살고, 이러면 불공평하잖아. 대체로 보니까요, 하나님이 참 공평한 게 재벌들이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죠? 회장님. 이게 여러분 재벌절 정도의 돈이 되면 빨리 헌금하세요. 재벌들이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70, 80에 다 돌아가시더라고. 이게 얼마나 공평한 거야.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돈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 탐욕을 버려라. 탐욕을 버려. 욕심을 버려. 그것 가지고는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 전태일 문학상을 받았던 최용탁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미궁의 눈이라는 소설책을 썼어요.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기꾼에게 가장 어려운 상대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탐욕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서울대 나오고 뭐 박사가 돼도요, 사기꾼들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속여서 사기를 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욕심이 없는 사람, 탐욕이 없는 사람한테는 사기를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다행히 탐욕이 없는 사람은 몹시 드물기 때문에 사기업의 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다. 그러니까 사기꾼이 없어질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똑똑지 않아서 사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사기를 몇 번 당해봤어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사기 당했냐면 욕심 때문에 당하는 거야. 욕심 때문에. 그죠? 계산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은 사람, 탐욕이 많은 사람을 노리는 거예요. 힘들이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는 마음, 그런 탐욕이 있는 사람을 노려요. 이번에 여기 이 주식에 투자하면 뭐 10배가 뛴데 10배가 가치가 상승한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넣으니까 사기당하잖아요. 이 회사에 투자하면 뭐 100배를 준대. 사기당하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구 기획부동산에 넘어가서 저기 바닷가 옆에 땅을 사면 몇 년 후에 이렇게 개발이 되고 100배가 오른다면서 땅을 샀대잖아요. 근데 땅을 보러 이제 나중에 땅 사놓고 가서 보는데 안 보이더래, 땅이. 그래서 이 땅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지금 물 들어와서 안 보인다고. 물 빠지면 땅이 보여. 물 들어오면 땅이 안 보여. 욕심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어떤 탐욕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탐욕이 바로 죽음으로 가는 티켓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에서도 그랬잖아요. 욕심이
욕심이 몰라요.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장성해서 어디에 이뤄요? 죽음에 이른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것은 탐욕이에요. 이 죄의 뿌리가. 그래서 이 탐욕의 문제를 더 분명히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 부자입니다. 아주 부자예요. 그래서 오늘 부자의 비유예요. 그러나 하느님 보실 때는 부자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해요. 사람이 볼 때는 부자인데 하나님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과 하느님이 보시는 부자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선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돈이 많으니까 부자야 이렇게 봐요. 그러나 하느님 보실 때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느냐까지 하나님은 보시는 거지 돈만 많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0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야 바로 오늘 밤 내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그러니 내가 쌓아둔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하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야, 너 아주 귀한 부자야 이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이 어리석은 자야.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돈을 쌓아놓고 재물을 쌓아놓고 오늘 밤 죽는다는 걸 몰라요. 그럼 그 쌓아둔 거 누가 쓰냐는 거야.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해. 하나님이 날 부르실 때 나는 정말 나 조금만 더 살게요. 하나님 나 이거 아까워서 조금만 더 살게요. 난 이럴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행복할 것 같아. 딸 얼굴 조금만 더 보고 갈게요. 그건 약간 있어. 그 막내딸.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고민은 그래. 돈이 수백억을 쌓았어. 수백억을. 수천억을 쌓았어. 근데 그 사람이 오늘 밤에 죽어야 돼요. 그럼 그 돈은 누구께 될까? 난 그거 아까워서 못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돈이 너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부자라고 평가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인심이 좋은 사람이야. 아주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예요.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 안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사람처럼 사람들은 부자라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 사도회장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사도회장님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해야지. 그게 진짜 평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평가하실 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가 뭐예요? 오늘 밤에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어리석은 자란 말은 정신없는 자, 무분별한 자, 생각이 없는 자 이런 뜻이에요. 정신이 없어. 무분별해. 생각이 없어. 여러분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생각 없이 정신없이 무분별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도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면서 나를 창조하신 자가 누구이며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쌓아둔 재물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으리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부자의 계획대로라면 그 사람은 여러 해 동안
그 재물을 가지고 쉬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떵떵거리고 살았어야 돼요. 근데 인생이라는 것이 자기 뜻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어느 매체에서 10억 이상 로또 복권 맞은 사람들, 10억 이상 복권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해서 조사를 해봤대. 놀랍게도 복권 당첨 후에 80%가요 삶이 불행해졌대요. 80%가. 이게 희한하죠? 대부분의 경우 이 기부의 권유와 협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사 간대요. 돈 좀 주세요, 당신. 그러니까 나도 이거 보면서 내가 로또에 맞으면 난 교인들한테도 절대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부 좀 해주세요. 돈 좀 구워주세요. 당신 말이야 이거 로또 맞아 복권 맞았는데 나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할 거야? 해코지 할 거야? 그런 협박 때문에 사람들이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또 그중에 60%는요 돈이 갑자기 들으니까 그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마나 도박, 유흥 이런 데 다 탕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체로 한 60%는요 이 돈 때문에 아내와 이혼했대요. 아내와 이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혼하고 싶으면 복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80%는 새로운 사업을 지도하다가 실패했대요. 복권 맞은 사람들의 80%. 그런데 주목할 것은 20%의 사람들이에요. 20%의 사람들이 이 복권을 맞고 나서 삶이 윤택해지고 너무나도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모두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기부하고 나누었답니다. 혼자 다 갖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기부했다는 거예요. 기부하고 나누었더니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행복을 되찾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칫 돈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해요. 돈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눈, 형제들을 살피는 눈, 이걸 멀게 해요. 이 돈이 없을 때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고향에서도 그렇고 돈이 없을 때는 형제들의 우애가 너무너무 좋아. 둘도 없는 형제지간의 우애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돈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싸워요. 돈도 달라, 유산도 달라. 아니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주변에서 못 봤어요? 바브라고는 못 봤어? 네, 봤죠? 한때 그러니까 그것도 빨리빨리 잘 분배해야 돼. 자식들한테도 좀 나오면 나한테도 좀 분배하고. 이게 많아지면 문제예요. 이게 돈의 마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세상에 진짜 내 것은 먹은 것밖에 없다. 먹은 것만 내 것이다. 통장에 수백억 있어서 오늘 밤 죽으면 그게 내 거야 아니지. 그죠? 진짜 내 건 먹은 것뿐이 없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돈 있을 때 많이 사드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돈 있을 때요 맛있는 음식 이웃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 주시고 건강하시고 그 건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재물도 그렇습니다. 돈은요 가지고 있다고 내 것이 아니잖아요. 사용한 것만 내 것이야. 따라합니다. 돈은 사용한 것만 내 것이다. 네, 사용한 것만 내 것이에요. 여러분 해외 토픽에 많이 나오잖아요. 외국의 어느 할머니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대. 네? 그런데 이분이 혼자 사시는데 왜 이렇게 영양실조가 걸렸을까? 가서 보건소에서 나서 조심해 보니까요. 이 벽지 속에 다 돈으로 발라놨대. 그게 14억인가 그렇게 나온 거야. 그 내 돈 아니야. 그냥 벽지지 그거는. 그죠? 돈은요 내가 쓴 것만 내 거예요. 그것도 어떤 돈이요? 내가 주고 싶은데 주고 내가 쓰고 싶을 때 쓴 것만 내 거예요. 누군가에게 억지로 주고
자식에게 억지로 주고 그건 강도 만난 겁니다. 강도 만난 거예요. 뺏긴 거잖아 다. 그죠? 내가 쓰고 싶은 거 쓴 것만 내 돈이에요. 빼앗긴 건 내 게 아니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준 것, 그것만 내 거예요. 탈무드에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사람이 태어날 때는 뭐 어떻게 태어난대? 이게 탈무드에 나온 내용이잖아. 주먹 쥐고 태어난다리잖아요. 보셨어? 아, 나 그때 우리 저 시기 태어날 때 그걸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못했네. 다 주먹 쥐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태어나서 한번 많이 움켜쥐고 살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돌아가실 때, 떠날 때는 어떻게 해요? 다 손을 피고 죽는 데잖아요. 왜 펴요? 아무것도 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수래, 공서고, 이런, 공수고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잖아요. 수의에 주머니가 없어요.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 죽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 여러분의 통장 안에 있던 것,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쓰십시오. 통장에 있는 거 쓰세요. 쓰라니까 또 다 쓰고 돈 빌리러 다니지 말고 계획해서 쓰시고요. 돈 있을 때 이웃도 도와주시고요. 돈 있을 때 이웃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짠돌이는 아멘은 안 해요. 얻어먹으려고 했더니 아멘은 안 해요. 요즘 사람들이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상조회사가 나와서 다 하잖아요. 직원들이. 그죠? 얼마나 편한지 몰라. 우리 그 바울 아버님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상조회사에서 한 거죠. 그 조상 치르는 게 정말 편해졌어. 과거에는요. 저 학교 다닐 고등학교 때 20살 때만 해도 시골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다 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저희 집에서 조상을 다 치렀거든. 그 시골에서 그거 다 수습해가지고 조상을 치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꽃상여를 만들어서 상여에다가 모셔가지고 이제 장지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꼭 그 중간에 꼭 싸움이 나요, 이게. 왜냐면 이 유족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픈데 이 꽃상여 메고 나가는 상족분들이 자꾸 장난을 쳐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니까 싸움이 나요. 이유는요, 상족분들이 꽃가마를 만들어서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단이나 언덕이나 아니면 좁은 길이 나타나면 앞에서 장송곡을 구슬프게 이제 부르는 사람이 있어. 맨 앞에서 장송곡을 부르면 그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지 않고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상여만 자꾸 옆으로만 왔다 갔다 하잖아. 앞으로 안 가요. 그렇지. 제자리 걸음을 해요. 그 왜 그래? 돈 달라는 거야. 돈 달라는. 돈 달라. 저승 가는데 여비 달라는 거잖아요. 내가 가는 길에 노잣돈이 필요하니 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쨍그락 하면은 그 이제 뭐 사위나 자식들이나 미리 봉투를 준비했다가 그 상여 끈에다가 이렇게 돈을 꽂는다고. 그러면 또 몇 발짝 또 가요. 가다가 또 그렇게 장난치고 돈을 많이 거들려고. 그리고 끝나면 그거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술 파티도 하고 아니면 청년회비로 모으고 뭐 이럽니다. 그런데 부자가 죽었을 때가 문제예요. 동네에서 웬만큼 사는 사람은요, 한두 번 하고 그냥 조상 치르러 가는데 부자가 죽으면요, 가지를 않아. 이 사람들이. 이게 험악해집니다. 계속 돈을 달라고 노래를 해요. 근데 이 장송곡을 들어보면 여러분 꽤 의미 있는 노래, 가사 소리가 꽤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부자가 죽었을 때 유수수학 정진하여 20전에 진사되고 그러면은 이 상족분들이 또 이렇게 곡을 맞춰주잖아. 이 사람은 20살도 되기 전에 벌써 급제를 해서 출세를 했다는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돈 달라고 또 얘기해요. 그러면 돈을 받고 좀 더 가다가 30전에 등가하여 40전에 당상이 되니 하고 또 보면 그것도 종칩니다. 왜냐면 국가벼슬을 따서 성공했다는 거야. 당산이 됐다는 게 성공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주
잘 살만한데 부귀영화 진상당상 죽어지니 허사로다.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성공했는데 내가 지금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됐으니 노잣돈을 달라, 더 달라, 돈 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부자가 죽으면 돈을 많이 걷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산소쯤에 다가서 돈을 이제 꽤 많이 걷었다 생각하면 마지막으로 노래하는 게 뭐야?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재난 없고 우환 없이 잘 살아라, 잘 살아라 하고 이제 올라가서 묘수에 묻히는 거야. 이게 마지막으로 자녀들한테 잘 살라. 근데 뭐야? 자기는 빈손이야. 자기는 빈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간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왜 발교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살게 하셨는지 아세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옷을 만들어 입혀주면 주머니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주머니를 만들어주면 돈으로 채워달라고 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애체 벗겨놓은 거다. 사람이 그렇게 탐욕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 욕심의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이웃을 섬기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래요. 21절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1절 시작.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느님께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누가 이렇게 된다고요? 하느님께 인색한 사람이야. 하느님께 인색한 사람이 이렇게 된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부자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창고에 쌓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곡식을 쌓아놓았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재물을 소유했다는 것은요, 가까운 곳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라는 것은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한정되어 있어요. 신연법에도 유대인들은 땅을 함부로 뺏거나 마음대로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마을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부자라는 것은요, 10개 중에 이 사람이 8개 가졌다는 것은 2개를 가지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겠죠.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돌아볼 눈이 멀었어요. 자기 혼자 싸놓고 자기 혼자 먹고 떵떵거리고 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뭐예요? 주변 사람 돌보지 않고 가난한 사람 못 본 척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칫 돈 때문에 이웃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고 없고 간에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그가 진정한 부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돈으로 우리의 영혼을 보장할 수 없어요. 돈이 영혼을 보장할 수 없어요. 돈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고 풍성히 드리고 축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